예, 우리 한번 앞뒤로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평안하셨습니까? 예, 잘 지내셨습니까? 예, 별일 없었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 하루도 쉬지 않고 막 비가 왔다가 그쳤다가 왔다가 그쳤다가 막 이게 계속 반복됐잖아요. 그리고 폭우도 천둥 번개 쳤다가 또 그러니까 한 주 내내 폭우가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잘 몰랐는데 어제 유튜브 이렇게 인터넷 보니까 경상도 그리고 전라도도 피해를 입고 경상도가 특히 피해를 많이 입었고 전국이 난리가 났습니다. 비 피해로. 그리고 사망자도 속출하고 부상자도 많이 생기고 이 해마다 여러분들 이게 반복이 되잖아요. 나라가 이 자연재해가 온다는 걸 알면서도 해마다 지방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전국에서 각 자치단체에서 이 해마다 오는 이 폭우, 해마다 오는 이 태풍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는 여전히 일어난다. 자연재해를 인간의 힘으로는 막을 수가 없다. 그만큼 인간이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결론이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결론은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한순간에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끝장납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무너지잖아요. 끝장납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잖아요. 끝장납니다. 개인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뭐 대단한 걸 할 수 있는 것 같죠. 뭐 위대한 걸 할 수 있는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비 하나도 움직이지도 못하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얼마나 교만한지 아십니까? 마치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삽니다. 그거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미우나 고우나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비를 막고 있기 때문에 피해가 이 정도밖에 안 나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우리는 못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왜? 세상을 이처럼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 있거든요. 제가 책에서 봤나요? 책에서 봤는지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지 정확하게는 제가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어느 목사님이 하신 말씀인지는 잘 모르겠고 책에서 봤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오래돼 가지고 이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기억이 납니다. 한국 교회의 가장 큰 장점이 뭐겠습니까? 한국 교회의 가장 큰 장점, 기도를 많이 하는 것. 이게 한국교회의 가장 큰 장점이다. 그리고 한국교회의 가장 큰 단점도 뭐겠습니까? 단점.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다. 이게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만 어떻게 합니까? 그냥 기도만 많이 하고 그에 따르는 순종이 없더라는 거예요. 행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능력을 여러분들 만들어낼 수가 없거든요. 그 행하지 않으면 내 믿음이 안 돼요. 행하는 것만 내 믿음이 됩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듣잖아요. 물론 들어야만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기본 근간이 되지만 듣는 것으로는 여러분은 믿음이 안 돼요. 행하는 것만 내 믿음이 됩니다. 행하는 것만 내 신앙이 됩니다. 행할 때만 믿음으로 자라지 행하지 않는 것은 믿음으로 옮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기억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기억이 왜 기억입니까? 행한 것만 머리에 남기 때문에 기억입니다. 행하지 않는 것 기억으로 안 남아요. 아무리 책으로 읽어도
이거는 그냥 지식으로 끝나버리고 아무런 나에게 유익이 없습니다. 내가 행했기 때문에 경험이 되고 행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이 지식으로 남고 그래서 다음에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믿음도 똑같거든요. 행하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래 행함이 믿음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한국교회 저는 이 말을 듣고 참 공감했습니다. 기도는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행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을 적게 받고 그래서 기도한 만큼 믿음이 생기지 않고 그 믿음이 내 것으로 자리를 잡지 않습니다.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더 옆에 계신 분들 여러분들 순종합시다. 예, 행합시다. 예. 그래서 행하는 게 뭐냐 제가 분명하게 가르쳐 드릴게요. 행하는 것은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아무리 못 전해도 뭐 가슴에 닿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은혜를 받았던 은혜를 받지 않던 하여튼 도전이 되는 가슴 속에 새겨지는 말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누군가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게 행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믿음이 되고 내 것이 됩니다. 행하지 않잖아요. 머리로 듣잖아요. 다 잊어버려요. 지난주 설교도 기억이 안 납니다. 어제 설교했던 것도 기억 안 납니다. 왜 그럴까요? 내게 아니니까. 그래서 남에게 가르쳐 줄 때 공부를 잘하는 겁니다. 공부를 잘하는 비결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뭡니까? 남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머릿속에 그대로 박힙니다. 경험 있죠? 공부라 그러면 공부에 관심.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요 남을 가르쳐줘요. 그러면서 자기도 배우고 그게 내 머릿속에 팍 박힙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말씀도 마찬가지. 내가 받은 은혜를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안 되고 그러면 다 까먹어요. 은혜 백날 받아보십시오. 여러분들 뭐 몇만 명 되는 교회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좋은 말씀이다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말하지 않으면 이걸 갖다가 내가 받은 은혜를 남에게 전해주지 않으면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기억이 안 남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평생 설교를 할 수 있죠. 왜? 기억이 안 남으니까. 같은 설교를 똑같이 해도 몰라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래서 견디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걸 일일이 기억나면 큰일 나거든요. 또 몇 달 전에 했던 설교 말씀 또 하고 있다 그러면 목사님들 못 견뎌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옆에 있는 오늘 받은 분들 내가 해줄 말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 강아지에게도 해주십시오. 고양이 있잖아요. 고양이에도 해주시고 벽에 기대 가지고도 말을 내뱉은 것만이 내 것이 된다는 것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그게 산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이 자라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행하고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욥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욥기에서. 욥기에서 가장 볼만한 장면이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뭐겠습니까? 욥기에서 가장 볼만한 장면, 가장 재미있는 장면이 뭐겠습니까? 단연 욥과 세 명의 친구들의 격렬한 논쟁에 있거든요. 이 논쟁은 여러분들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이 옳고 그름의 싸움을 전제로 하고 있는 논쟁이 지금 세 명의 친구들과 욥이 막 벌이는 논쟁입니다. 이 논쟁은 끝이 없어요. 왜? 옳고 그름의 싸움을 계속하니까. 그런데 분명히 여러분들 우리가 욥기를 처음에 배울 때 1장에서 우리가 서론 부분을 배울 때 어떤 전제를 가지고 욥기가 시작된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욥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이건 뭡니까? 옳다 그렇다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들 전제로 깔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의 세 명은 옳고 그름을 찾아야 되고 옳고 그름을 가르쳐 주려고 그러고 욥은 아니다 그러고 이게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계속 그냥 논쟁으로 끝나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해결이 안 됩니다. 욥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세 명의 친구들은 자꾸 옳다 그러다 네 믿음이 잘못됐다 이걸 증명하려고 하고 욥은 죽겠는 거예요. 욥은 그게 아닌데 저들이 말을 안 들어. 자꾸 뭡니까?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야. 옳고 그러면 이 논쟁이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지칩니다. 이런 우리도 지치잖아요. 이거 도대체 무슨 아무 의미 없는 걸 가지고 여러분 논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욥은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이런 어려움이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뭔가의 어떤 이 뜻이 있다는 것, 그죠? 이 어려움이 어디서 왔는지, 무엇 때문에 왔는지 해석이 안 되니까 욥도 미치겠고 친구들도 미치겠고 아내도 미쳐가지고 도망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답답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다가 아내는 뭐 죽으라고까지 하면서 막 그냥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러다가 누가 찾아왔습니까? 이때 위로차 3명의 친구들이 욥을 찾아왔다는 거. 그런 상황 속에서 욥이 폭발합니다. 자기 혼자 말로 원망을 막 해대고 있는 거예요. 그게 3장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다가 욥의 친구들 3명이 욥이 폭발하고 원망하는 장면을 옆에서 들어요. 들어보니까 기가 막힌 겁니다. 왜? 자기가 잘못해놓고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자기가 받는 벌인데 이걸 하나님께 원망하더니 이런 믿음 없는 놈, 이렇게 3명은요 판단합니다. 그래서 변론이 시작되기, 그러면 우리 속에 있는 게 뭡니까?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서 굴뚝 같죠? 왜? 나는 아는데 당사자가 모르고 있어. 막 여기서 답답해 죽겠어.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해준 말도 많죠. 싸움 나는 일도 많죠. 지금 욥의 3명의 친구들이 욥이 하는 소리를 듣고 욥이 이런 상황까지, 이 지경까지 간 모습을 보면서 이게 증거라는 거예요. 증거. 네가 믿음이 없다는 증거고 네가 죄졌다는 증거다. 이걸 3명의 친구들은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욥이 지금 혼자서 어떻게 해요? 독백으로 그냥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이걸 갖다가 이제 지켜봤다는 겁니다. 며칠 동안, 한 일주일 동안 계속 지켜만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욥과 토론하기 전에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지나갑니다. 아무 말도 안 해요. 욥이 일주일 동안 한탄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3명의 친구들은요 욥을 위로한다고 계속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니까 보자 하니까 너무한 겁니다. 왜? 지가 잘못해놓고 지가 잘못해가지고 받는 벌인데 이걸 일주일 동안 깨닫지를 못하네. 답답하다. 자기들은 알겠는데, 왜? 이게 자연의 질서거든요. 이게 인과응보, 이게 신앙의 원리 기본도 모르는 이놈, 그렇다고 우리가 속았네, 믿음 좋다고 막. 이게 지금 욥기에서 벌어지는 사건의 이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까닭 없이 닥친 엄청난 고통으로 인해 가지고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면서 죽기를 갈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욥에게 찾아온 이 고난은 아무리 생각해도 까닭 없는 고난입니다. 그래서 욥은 더 죽겠는 거예요. 까닭 없는 고난이 까닭이 없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게 뭐냐? 반드시 하나님의 뭔가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 그 메시지를 빨리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뭔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길 원하시는 계획을 가지고 있구나. 그걸 빨리 찾으셔야 됩니다. 그걸 찾지 못하면 하나님께 원망하다가 인생이 끝납니다. 욥이 딱 지금 거기에 걸렸거든요. 죄 때문에 그런 건 아니라는 건 욥은 압니다. 그런데 이게 원인을 모르겠어요. 왜 그랬는지. 죄가 아니라면 왜 내가 이런 고통과 아픔을 당해야 되는가? 원인을 몰라요. 그런데 3명의 친구들이 하는 말은 아닌 것은 내가 알겠는데, 그런데 내가 할 말이 없어요. 왜? 원인을 모르니까. 답답해 죽겠는 겁니다. 그래서 욥을 창조하고, 그래서 뭡니까? 자신의 생일을 저주했다는 것은 자신의 존재 목적, 자신의 본질에 대해서 저주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저주의 소리는 곧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이 원망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내 생일을 저주했다는 것은 나를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놓고는 원망을 못 하잖아요. 우리도 대놓고는 믿음 없다고 사람들이 들을까 봐 원망 못 하잖아요. 그런데 속으로 누구 합니까? 이 바보 같은 놈아, 막 자신을 갖다가 학대합니다. 그거는 곧 누구에게 반항하는 겁니까?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 반항하는 겁니다. 왜 이 모양으로 나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차라리 만들지나 말지, 이런 고통을 줄 것 같으면 만들지나 말지. 이거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거든요.
지금 욥의 세 친구들이 위로쳐 와 있는데 욥이 혼자말로 탄식을 했다는 겁니다.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이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욥의 친구들은 다 듣고 본격적으로 이제 욥을 공격하기 시작하고 욥은 거기에 반박을 하면서 본론의 서막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 싸움이 37장까지 가요. 37장까지. 끝없는 싸움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 무려 3차에 걸쳐 가지고 싸움을 합니다. 1차 욥은요 1대3으로 싸움을 해요. 그 한 사람이 변론하면 욥이 또 변론해 줘야 되고 또 다른 친구가 변론하면 이게 한 사람씩 해가지고 3번씩 3차에 걸쳐 가지고 욥은 싸움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같은 말을 똑같이 3번씩이나, 그러니까 9번을 해야 돼요. 9번을 혼자서. 욥의 친구들은 돌아가면서 막 욥을 갖다가 막 이렇게 삿대질하고 죄인이라고 취급하고 욥은 혼자서 그걸 방어를 해야 되고, 그게 3번씩이나 걸쳐 가지고 37장까지 가는 겁니다. 얼마나 욥이 지치겠습니까? 얼마나 욥이 힘들겠습니까? 끝도 없는 진흙탕 싸움이 이제 여러분 벌어진다는 겁니다. 이 기나긴 싸움의 결론, 욥기의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결론을 하나님은 이렇게 맺으십니다. 욥의 세 친구들보다 욥이 더 의롭다라고 하나님은 결론을 내리십니다. 야, 3명의 친구들 너희들보다 욥이 더 어떻게 하다고요? 의롭다. 욥이 더 믿음이 좋다는 겁니다.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 생각대로 안 그렇다 하는 결론은 그겁니다. 세 친구들은 욥만큼 의롭지 않고 욥이 옳다, 그렇게 하나님이 결론을 내시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욥이 처음부터 옳았음에도 불구하고 3명의 친구들이 자꾸 틀린 이야기를 하는데도 가만히 듣고 내버려 두셨는가? 우리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딱 걸리잖아요. 잘 못 느끼십니까? 대부분 이 부분에서 여러분 원망을 많이 하잖아요. 나는 특별히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자꾸. 그런데 이제 제 경험상으로 여러분들 이게 3명의 친구들은 지금 저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경험으로 봤을 때는 저도 제 경험으로 봤을 때 죄송합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많은데 이 제 경험으로 봤을 때는 제가 어려움을 겪으면 100% 한 80% 이상은 제 잘못이 있습니다. 제가 뭔가 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죄의 대가로 저는 받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한 20%나 10% 정도는요, 하나님의 진짜 어떤 또 다른 계획이 있어요. 죄가 아닌데 내가 잘못이 없는데, 그죠? 하나님이 원하는 계획대로 나를 이끌고 가기 위해서 그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한 7, 80%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회개하라고 주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그걸 가지고 또 우리는 잘못 해석하면 안 돼요. 욥처럼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회개는 안 하고 나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몸이다, 이렇게 또 위대하게 또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네. 그러니까 양면을 여러분들이 다 생각하셔야 돼요. 양면을 가지고. 그런데 대부분은 하나님은 회개하라고 주는 어려움입니다. 회개하라, 네 자신을 바라봐라. 그리고 한 10% 정도, 20% 정도는요 뭡니까? 진짜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몰아가려고 내 뜻을 꺾으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건데, 제 경험으로상 거의 한 80%는 제 잘못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간단한 건 뭡니까? 뭘 해야 되겠습니까? 회개하면 문제가 끝납니다. 대부분은. 에이 목사님, 내가 회개할 게 없는데, 저는요 욥처럼요 하나님의 원대한 꿈을 가지고 저는 하나님이 저렇게 몰아가십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문제가 아마 해결이 안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들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항상 신앙은 양면이 있다는 거, 이 양면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욥이 지금 이 3명의 친구들이 양면을 못 봐서 그래요. 양면을.
오늘 본문을 보면 욥의 세 친구 중에서 처음으로 입을 연 사람은 가장 연장자이면서 가장 유능한 자 엘리바스입니다. 세 명 중에 리더격이죠. 과연 엘리바스가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고 엘리바스가 어떤 근거로 그렇게 주장을 했는가 반드시 우리는 이해하고 넘어가야만 이 싸움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떻게 이 싸움을 여러분 욥기를 제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바스가 하는 이 근거 무엇 때문에 이 근거로 이야기를 하는지 이걸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게 뭔지를 잘 아셔야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데 자, 이 엘리바스의 이 모습이 전형적인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진짜 중요합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엘리바스가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고 어떤 근거로 주장하는지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이거든요.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에 보면은 엘리바스는 3장의 욥의 탄식에 대해서 질책하거든요. 그리고 욥의 고난과 관련해 가지고 엘리바스가 주장하는 게 뭐냐? 도덕입니다. 도덕적인 질서에 근거를 해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도덕적인 질서는 뭐냐? 인과응보입니다. 이거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질서야. 하나님이 세우신 절대로 변하지 않는 질서가 뭐냐? 도덕적인 질서야. 도덕적인 질서는 뭐냐? 심은 대로 거둔다는 법칙이야. 이거는 절대로 깨지지 않아. 이걸 근거로 지금 욥을 공격합니다. 이게 뭡니까? 인과응보입니다. 네가 착하게 살면 뭐 한다는 거예요? 복을 받고 네가 나쁘게 살면 벌을 받는다. 이게 세상의 위치더라. 전쟁 영화의 대사 같네요. 영화의 대사. 그죠? 이게 세상의 진리, 이게 이치더라. 이게 있는데 무슨 이 설교하다가 또 하나 꽂히면 또 하여튼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뭐 영화인데 하여튼 뭐 자기 가족 다 죽고 하여튼 뭐 얘가 양아들이 그냥 뭐 하는 제목이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여러분 이걸 세 명의 친구들은요 이걸 하나님이 절대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질서라고 생각했거든요. 이 도덕적인 질서는 절대로 깨지지 않는다. 깨지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 이대로 세상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엘리바스는요 욥을 근거로 해가지고 욥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네가 지금 이런 모습으로 있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 원리는 절대로 깨지지 않는 불변의 원리야 라고 이걸 믿고 있는 겁니다. 이게 도덕적인 질서를 근거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내용이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리고 12절부터 21절까지는요 엘리바스가 무엇이라고 주장하느냐? 자신이 주장한 인과응보의 근거로 인생의 무능함, 인생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봐라, 인생은 무능하지, 인생은 한계가 있지. 쉽게 말하면은 엘리바스의 주장은 이겁니다. 죄를 지었으면 받는 고난이야. 회개하라. 요겁니다. 네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니 이 모양 네가 네 꼴 보니까 의인이 아니라 너는 죄인이야. 이게 증명을 해주지 않냐. 그러니까 무엇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이 말씀이 바로 12절부터 21절까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엘리바스는 욥이 당하는 고난을 범죄로 봤다는 거예요. 범죄, 죄로 봤다는 겁니다. 인과응보적인 결과로 단정 이 인과응보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게 성경을 읽어보면은 자꾸 엘리바스가 어떤 쪽으로 이야기를 하느냐, 욥을 죄인으로 몰아가는 그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7절부터 11절까지 읽어보면 여러분 이게 엘리바스가 욥을 굉장히 많이 생각하는 것 같은데 엘리바스의 머릿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느냐? 인과응보의 어떤 결과가 속에 딱 박혀 있기 때문에 자꾸 대화 속에서 어디로 끌고 갑니까? 욥을 죄인으로 끌고 갑니다. 자꾸. 우리가 대화 속에 이런 대화들이 굉장히 많아요. 나도 모르게 저 사람을 딱 해놓고 저 사람이 범죄 죄인이다, 저 사람이 범죄자다, 저 사람이 뭔가 있다. 그러면요 대화 속에서 어떻게 이끌어갑니까? 그 사람을 범죄자로 자꾸만 대화 속에 이끌어가요. 유도합니다. 이게 엘리바스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 7절에 보니까 생각하여 보라 그래요. 생각하여 보라. 네가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생각하여 보라. 자꾸 주입하거든요. 그리고 악인의 멸망은 하면서 막 자꾸 네가 악인이라는 걸 강조하고, 그리고 악인의 번영은
이런 보이지 않는 말투로 자꾸 욥 네가 지금 당하는 고난을 잘 판단하고 회개하라. 자꾸 내용들을 갖다가 그쪽으로 은연중에 막 끌고 가는 겁니다. 말투 속에서. 사실 엘리바스는 순수한 마음으로 욥에게 위로차 온 친구들이 맞아요. 그런데 욥의 지금 상황을 보니까 엘리바스가 연장자라고 했으니까 삶의 경험이 풍부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그래서 장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장로. 그러니까 오래 사신 분들, 교회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연륜이 많으신 분들. 연륜이 많다는 것은 무엇이 많다는 겁니까? 삶의 경험이 많다는 거. 신앙의 경험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지혜가 있는 분들을 갖다가 연륜자다 그러고 장로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연장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가장 오랫동안 아마 삶을 사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인생의 문제들을 겪었던 것 같아요. 신앙적인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겪은 경험에 의하면 이게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경험. 경험은요 자기에게 해당되는 거지 남에게 해당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간증은 자기에게 해당되는 거지 남과 똑같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다 달라요. 여러분 왜 간증합니까? 나에게 유익이 되라고. 나에게 필요한 것이 간증이지 남에게 필요한 게 간증이 아닙니다. 그 간증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남에게 요구하면 안 돼요. 왜? 자기 신앙인데. 남과는 달라요. 신앙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다르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역사의 어떤 방법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런데 똑같이 적용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책망할 사람에게는 책망하고 책망해서는 안 될 사람은요 위로합니다. 여러분들 방법이 달라요. 그걸 갖다가 내가 경험한 것이 최고라고 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그걸 냅다 그냥 다른 사람에게 주입하면 다른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상황이 다르니까. 신앙의 이게 질이 다르니까. 신앙은 똑같은 게 아니에요. 진리는 똑같지만 나머지 신앙의 연단들이나 신앙의 방법들은 다 달라요. 하나님은 다루시는 방법이 달라요. 자기가 겪었던 걸 최고라고 생각해가지고 주구장창 해버리면 여러분도 분란이 일어나고 시험 들고 싸웁니다. 그런데 해줄 수는 있죠. 권면을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것은 상대방이니까 강요를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자기의 받은 은혜를 이야기는 해줄 수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경험했다. 참고해라. 이렇게 돼야 되지. 이걸 갖다가 막 진리라 그래가지고 막 강조를 해버리면 여러분들 싸웁니다. 그런데 진리는 똑같습니다. 진리는 변치 않습니다. 무슨 말인가 아시겠습니까? 지금 이 엘리바스가 자기의 경험한 바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게 뭡니까? 자기가 경험한 바로는 뭡니까? 도덕적인 질서가 맞더라. 인과응보가 맞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잘 사는 사람들 보니까 복받은 사람들 보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더라. 그러니까 죄를 안 지은 사람들이더라. 죄를 지으니까 어려움을 당하더라. 이거는 자기의 경험에 의해 가지고 밝혀진 사실입니다. 이걸 여러분들 욥에게 적용하고 있다고요. 이걸. 네가 지금 당하는 문제를 보니까 분명한 원인이 있는 사건이다. 이렇게 엘리바스는요 욥의 문제를 결론 내립니다. 이렇게 되면 한 사람을 순식간에 어떻게 됩니까? 나락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자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런 말을 욥에게 막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막 해주고 싶어서 여기서 막 안달이 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막 왜? 나는 정답을 알고 있고 저 당하는 당사자는 모르는 것 같아가지고 빨리 말해주고 싶은 게 여기 욕까지 막 올라오잖아요. 이런 경험 우리 한번 있다 없다 손 있다. 예, 있죠. 막 잘됐다. 내가 저걸 알고 싶은데 내가 저걸 알고 있는 이 문제인데 내가 저걸 빨리 이야기해주고 싶다. 그러면요 상대방이 안 보여요. 그래서 이것은 어찌 보면 친구로서 순수하게 충고와 권면을 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2절을 보니까 2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정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네가 여기에 보니까 네가 실정이라는 것은 염증이거든요. 몸에 난 염증, 그죠? 몸이 아픈 병증입니다. 누가 참고 말하지 않겠느냐? 네 몸에 병이 났는데 네 몸에
뭔가 이렇게 아픈 증상이 있는데 이걸 참고 말하지 않겠느냐. 지금 욥의 몸 상태는 염증이 생겨가지고 엄청난 고통을 지금 느끼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 아픔이 있는 친구에게 엘리바스는 이 아픔이 있어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라고 지금 마음속에 마음을 먹은 겁니다. 네가 힘들지만 내가 이 말은 꼭 해주고 싶다. 왜? 엘리바스는 알고 있기 때문에. 결론이 뭔지, 왜 이게 왔는지 엘리바스는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자기 생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힘들지만, 네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네가 내 말을 듣기 싫을지도 모르겠지만 나는 이 말을 꼭 해주고 싶다. 왜? 네가 들어야 될 말이니까. 이렇게 하면서 엘리바스를 이 욥에게 지금 막 해주고 싶은 요 소리가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막. 그래서 엘리바스가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양해를 구하잖아요. 지금 네가 좀 듣기 싫지만, 네가 좀 힘들어하겠지만 나는 꼭 이 말을 해주고 싶다. 해도 되겠니?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는요, 인간적인 면에서는 된 사람입니다. 왜? 예의를 지키니까.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힘들게 들릴지 몰라도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하면서 의견을 지금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들은 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런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면을 다 보셔야 됩니다.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과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저 다 보셔야 됩니다. 사실 이런 부분만 봐도 엘리바스의 인격은 제대로 된 사람이죠. 그러니까 엘리바스는요, 나름대로 이 뭡니까, 인생의 질서도 있고 무대뽀도 아니고 존중도 있는 사람이고 믿음도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엘리바스가 보입니다. 자, 이렇게 양해를 구하고 무슨 권면을 하는 겁니까? 엘리바스가 죄가 없는 자는 결코 고난을 받는다 안 받는다? 그렇죠.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 이게 자연의 질서더라.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이게 세상의 이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직 악인만이 고난당한다. 이 논리를 지금 펼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말은 곧 욥이 죄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죄가 있다는 소리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고 싶기 위해서 막 이 논리를 갖다가 쭉 펼쳐 놓습니다. 뭘 하려고? 이 한마디, 욥이 죄인이다. 네가 죄인이 있기 때문에, 네가 죄가 있기 때문에 회개하라. 이 한마디 하기 위해서 빙 둘러 놓습니다, 여러분. 사실 권면은 어느 누구에게나 반드시 필요한 거거든요. 그 권면을 듣고 내가 깨달으면 나에게 유익이 오고 엄청난 구원이 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권면이 오늘 엘리바스처럼 그런 권면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내 경험에 의해 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이런 어떤 세상적인 어떤 지식을 가지고 권면해 주면 안 돼요. 단정해 가지고 권면하면 안 됩니다. 물론은 이제 구원에 관해서는요, 딱 정답이 나오잖아요. 그거는요, 권면 말, 그거는 그냥 뭐 다른 게 없죠. 예수 잘 믿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이거는 딱 정해졌기 때문에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듣기 싫어도 받아들여야 되는 문제고.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는 엘리바스처럼 그렇게 권면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 권면이, 엘리바스는 16절에 보니까, 우리 16절 한번 읽읍시다. 4장 16절 시작.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이게 뭡니까? 자기의 개인적인 영적 체험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내가 환상 중에 봤다는 겁니다. 그거는 자기 개인적인 어떤 자기에게 주시는 영적인 체험이지 그거 상대방에게 적용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한 번씩 우리가 이제 뭐 이 환상도 보고 막 그러잖아요. 그거는 자기에게 해당되는 것이지, 그죠? 여러분, 환상은 자기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남에게 적용시키면 안 돼요. 막 가가지고 막 이거 너에게 준 것 같더라 이렇게 해버리면 골 때립니다. 자기에게 주는 겁니다. 자기에게. 뭐 어린 아기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아기는 대부분 믿음하고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입니다. 나 아기는요 대부분요 믿음이 어리다는 걸 나타내주는, 내 믿음이 어리구나 그걸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걸 갖다가 네가 뭐 아기 가질 것 같네 뭐 이렇게 해석해버리고요 막
그리고 너 야 애기처럼 뭐 네가 뭐 자기 환상은 자기에게 주는 것이지 무슨 남에게 뭐 합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으로 보이잖아요. 사람으로 보이는 것은 영적인 자기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애기로 많이 보여요. 여러분도 그런 꿈을 꾼 적이 없습니까? 애기가 막 울고 그거는 자기의 믿음이 영적으로 그만큼 어리다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환상은 자기에게 유익하도록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지 이걸 가지고 엘리바스는 개인적인 체험을 가지고 지금 권면을 하고 있거든요. 내가 꿈에 보니까, 내가 경험해 보니까, 내가 영적으로 체험해 보니까 신앙은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 여러분 사람마다 임했던 은혜가 다르다는 것, 그죠? 저 사람이 받았던 은사 체험들이 나에게는 없을 수도 있다는 것, 나와 다르다는 것, 저 사람을 가지고 믿음이 없다 있다 이렇게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 이 땅을 살아가는 한 여러분들 이 땅은요 상대적인 겁니다. 전부 다 상대적인 겁니다. 진리 빼고는 상대적인 겁니다. 상대적이라는 것은 뭐냐? 이 사람에게 맞는 것이 나에게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절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절대 평가하면 안 됩니다. 믿음, 뭐 진리, 구원 이런 것 빼놓고는요 전부 다 뭡니까? 상대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평가하면 안 됩니다. 저 사람에게 저렇게 했는데 이게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는 것, 인간이 하는 것은 절대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다 달라요. 다 달라. 하나님의 임하는 은혜의 방법도 다르고 신앙생활하는 방법도 다르고 그리고 또 권면해 주는 방법도 다르고 사람들마다 다 다릅니다. 그걸 똑같이 생각하면 여러분들 평생 싸우고 평생 분란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게 사실 엘리바스의 말이 맞기는 맞아요. 그러나 욥의 상황은 특별한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겪은 경험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는 잣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엘리바스는 6절 7절을 보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의 경험과 이론은 죄가 없으면 망하지 않는다, 반대로 죄가 있으면 망한다, 이런 원리가 바로 세상 사람들 대부분이 생각하는 도덕적인 질서라고 인식했다는 겁니다. 보편적인 세상의 원리, 이런 도덕적인 질서가 세상을 이끌어간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인간을 포함한 세상의 원리는 뭡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 이 원리가 절대로 변치 않다는 겁니다. 견고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무너질래야 무너질 수 없는 견고한 진리라고 이렇게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안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런 법칙은 절대로 무너질 수가 없어. 이렇게 여러분들 알고 엘리바스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신앙 걸리잖아요.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것들에 묶여 있습니까? 안 묶여 있습니까? 하나님은 묶여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불가능하다는 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가능합니다. 그게 하나님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을 가두지 말라고요. 우리의 사고에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가두지 말라고요.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 삶의 이 틀, 그리고 이 여러분들이 이 쭉 삶을 살면서 가지고 있던 어떤 습관들, 그리고 관행들, 전통들, 그런 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가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믿음은 그게 아닙니다. 믿음을 이렇게 쭉 여러분들 우리 장로교가 좀 그게 조금 있습니다. 장로교의 단점이 뭐냐? 전통. 쭉 이걸 너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장로교의 이 전통 때문에 성장을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 이걸 눌러버려요. 권위. 물론 필요합니다. 옛날에는 필요했습니다. 왜? 기독교가 아직도 자리를 안 잡았기 때문에 질서가 필요했습니다. 이걸 너무 중시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어떤 이 관계로 묶여 있는 겁니다. 절대로 여러분들 그런 교회는 부흥이 안 돼요. 이게 엘리바스와 세 명의 친구들의 신앙관이에요. 신앙관. 여기에 딱 묶여 있습니다. 자기가 고정관념의 틀에 딱 묶여 있습니다. 이걸 못 벗어나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은 안 나타나요. 여러분들. 예.
그래서 이 훈련을 지금 하는 거거든요. 욥도 여기에 딱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바스는 자신 있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질서는 안 변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견고한 질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그걸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으로 지금 엘리바스가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 틀이 깨지면 큰일 납니다. 자기의 믿음이 무너집니다. 그래서요, 알고 있으면서도 일부러 안 깨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잘못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그걸 인정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지금까지 잘못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이게 돌통이 나기 때문에, 이 자존심 문제 때문에라도 여러분들 이걸 갖다가 안 깨려고 해요. 알면 깨야죠. 무슨 소리입니까? 알고 있으면 깨야지. 알고 있으면 버려야지. 무슨 이걸.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요게 깨질까 봐 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율법학자들이 왜 이걸 안 깨려고 해요? 무서우니까. 알고 있으면 깨야죠. 알고 있으면 버려야지. 그죠? 그걸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붙들고 있으면 나는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죽으라고 이걸 붙들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죽으라고 쓸데없는 걸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안 나타나요. 이걸 깨뜨리는 작업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가 49년 동안 어떤 잘못된 습관이 만약에 하나가 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깨뜨리기 위해서는 49년이라는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49년이 지나야 그때서야 부흥이 돼요. 습관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못 버려요. 알면서도 못 버려요. 왜? 자존심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49년 동안 신앙생활한 게 숲으로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허전합니까? 그 허전함 때문이라도 못 버리는 거예요. 이걸 갖다 꽉 잡고 있어. 자녀들 잘못된 교육이면 빨리 고쳐야죠. 그걸 내버려둬 그냥. 왜? 부모의 자존심 문제라고 생각해가지고. 그거는 잘못된 부모죠. 나쁜 부모죠. 자기 욕심만 챙기려고 하는 거. 엘리바스가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에 있어 가지고 가장 견고한 질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질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도 무너져서도 안 되고 무너지지도 않는다. 그래서 8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8절 시작.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도덕적인 질서를 통해 가지고 농사를 짓는다라고 지금 비유법을 사용해 가지고 농사에 이 비유를 했거든요. 그러니 세상의 질서, 자연 질서를 봐라. 심는 대로 거두지 않느냐. 도덕 질서도 그렇게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다. 그러니까 착한 일을 하고 악한 일을 하지 말라. 요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정죄하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는 의도는 뭐냐? 인과응보가 맞다는 것을 갖다가 자꾸 은연중에 가르쳐주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바스는요, 진짜 진실하게 가르쳐줬거든요. 왜? 자기가 알고 있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엘리바스는 진짜 욥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알고 있는 걸 잘못 알고 있어가지고 그게 문제지. 그러니까 자기 알고 있는 게 진리라고 생각하니까 이걸 갖다 가르쳐주고 싶은 거, 이게 이단입니다. 이단들은 자기가 잘못한 걸 몰라요. 그런데 자기가 잘못한 걸 모르는데 이게 진리라고 생각해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한국 교회 기독교인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모르는 게 약이 아니라 모르는 게 죄입니다. 모르는 게 죄입니다. 가장 큰 죄입니다. 여러분들, 무지가 위로받고 그게 아니에요. 아이고 모르면 그냥 막, 모르는 게 죄입니다. 죄. 왜? 모르는 게 지옥으로 끌고 가니까 큰 죄입니다. 모르는 걸 여러분들 자랑으로 알면 안 돼요. 모르면 당하고 모르면 어려움을 겪습니다. 사람은 순수한데 모르니까 잘못된 길로 가르쳐주고 잘못된 길로 가니까. 엘리바스가 딱 거기 걸렸습니다. 영적인 무지한 자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요. 믿음이 없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겪는 고난의 원인을 알고 있는데 욥이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입이 근질근질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듯이 선한 일을 행하고 하나님에게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그 뒤에 10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11절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그러니까 약탈자는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늙어 죽게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사자를 예로 들어가지고 남의 것을 약탈해 가는 것들이 당장은 대단해 보이지만 그것은 뭐라는 거예요? 보상받지 못할 일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결국 뭡니까? 죄 때문에 네가 망하는 것이다. 결국은 죄를 지은 사람은 망하게 돼 있다. 처음에는 네가 약탈해 가지고 막 부한 것처럼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죄를 지으면 망하게 돼 있다. 틀립니까? 맞는 말입니까? 맞는 말이잖아요. 뭐가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욥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말이라고요. 욥에게는 여러분들. 그리고 결국 이렇게만 된다는 것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선지자들이 돌아오라 돌아오라 죄에서 돌아오라 그렇게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뭡니까? 돌아오지 않을 때 그 죄는 엘리바스가 말한 대로 뭡니까? 멸망이고 심판입니다. 그래서 죄는요 양면을 봐야 돼요. 신앙은 항상 여러분 제발 양면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양쪽 다, 이 동전이 있으면 양쪽 다 이렇게 이 앞면이 있으면 뒷면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신앙생활 하기가 힘듭니다. 정죄만 합니다. 정죄만. 엘리바스가 말한 게 한면으로는 맞지만 한면으로는 아니에요. 선지자들이 회개하라 돌아오라. 그거는 뭡니까? 죄를 지으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산다. 멸망받지 않는다. 엘리바스가 한 말이 이 말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죄가 뭡니까? 십자가상에 오른편에 달린 강도가 구원받았던 것은 죄가 없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죄인이 있잖아요. 죄인. 그러면 엘리바스의 이야기대로 하면 모든 죄인은 심판을 받아야 되고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오른쪽에 달린 강도는요 구원을 받았잖아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은 뭡니까? 구원받기 원하는 거예요. 죄를 지었다고 해가지고 죄인들은 구원 안 주고 이런 분이 아닙니다. 죄 앞에 회개를 하고 돌이키고 예수님을 믿으면 죄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 이것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엘리바스의 원칙대로라면. 그러니까 욥은 실제로 죄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생각하고 욥기를 읽으면 욥기에서 말하는 이 욥의 고난을 해석도 못하고 또 영영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1장에서 서론 부분에는요 죄가 어떻게 왔느냐, 이 고난이 어떻게 왔느냐, 사탄이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사탄의 고발로 인해가지고 욥은 고난을 받고 있다, 이렇게 결론을 짓잖아요. 사탄이 시기해가지고. 이게 고난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난은 아무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누구의 모험에 의해 가지고 훈련의 과정의 일환으로 생기는 것이 고난입니다.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고난은 뭡니까? 참고 견디면 갑절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현상만을 보고 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더 깊은 하나님의 뭔가의 뜻이 있다는 거, 그 깊은 곳까지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인생의 문제가 보이고 그때서야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이 이론대로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이론대로 하면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죄를 지으면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주셔가지고 독생자이신 예수님에게 모든 죄를 담당시켰기 때문에 실제 우리들은요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인과응보의 원리, 즉 도덕적인 질서대로 하면 죄 앞에서는 모두 죽어야 되는데,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 이것을 어떻게 여러분 설명하겠습니까? 설명이 안 되죠. 아무리 설명하려야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가지고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밖에 설명을 못하는 겁니다. 설명 안 돼요. 나는 복을 받을 수 없는 지질이 아주 부족한 자인데 이만한 복을 받았어. 여러분들 설명할 수 있습니까? 예?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다 총동원해 가지고 이 놀라운 일들을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만약에 엘리바스의 이 자연 질서의 어떤 이거대로 하면 우리는 복을 못 받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어떻습니까? 나의 이런 어떤 이 의로움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그거는 설명을 못하는 거죠. 그런데 저 사람은 믿음이 좋은데 진짜 복을 뎁다가 많이 받을 사람 같은데 어려움을 겪고 설명을 못해요. 그렇다고 저 사람 보니까 잘못한 것도 없어. 그런데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살고 평생을 그렇게 살더라. 여러분, 그렇다고 그 사람을 갖다가 믿음 없다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정죄하겠습니까? 예? 못해요. 설명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도 답답하고 당하는 당사자도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에 가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잖아요. 왜? 할 말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 깨져버리니까. 말을 못합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는데 뭐 어떻게 말합니까? 욥기가 그런 거라고요. 욥기는 그런 책이라고요. 그런 책.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욥기를 읽으면 맨날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죄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12절 이하의 말씀들을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엘리바스는 자신의 신비한 체험을 언급해요. 한 번은 조용한 가운데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17절부터 꿈을 환상을 꿨다 그러잖아요. 조용한 어떤 소리가 들렸다는 겁니다. 그때 온몸에 뼈마디가 흔들렸고 온몸에 털이 쭈뼛쭈뼛 섰는데 이런 소리를 들었다. 그게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들은 음성은 분명히 엘리바스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것처럼 보이는데 인간이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 없으며 사람이 누구보다 창조주보다 깨끗할 수 없다. 이게 17절에 나와 있잖아요. 이런 메시지를 자기가 들었다는 거예요. 경험했다는 겁니다. 할 수 있죠. 충분히 할 수 있죠. 여기서 엘리바스는 욥이 의롭다는 변론하는 것에 대해서 아예 쐐기를 박아버려요. 자기가 자꾸 의롭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욥은. 그래서 쐐기를 박습니다. 내가 이런 음성을 들었는데, 내가 이런 영적인 체험을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쐐기를 박아버립니다. 너는 더 이상 뭐라는 거예요? 죄인이다. 뭐 잔소리 하지 말라, 두말 하지 말라. 그렇게 자기가 요게 정죄입니다. 예? 정죄는 죄를 판결을 해버리는, 내가 저 사람의 죄를 판결을 해버려요.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엄청나게 싫어하는 죄입니다. 여러분들이 저 사람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판단하지. 정죄가 그겁니다. 정죄는요, 내가 판사가 돼가지고 저 사람을 도둑놈이다,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딱. 하나님 진짜 교만한 위에 있습니다. 진짜 교만은 완전 막, 그래 정죄하면 안 돼요. 함부로 여러분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 한마디로 말하면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롭지 감히 네가 어떻게 의롭다고 주장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건방진 놈, 이겁니다. 언뜻 보면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엘리바스 이 같은 발언에는 두 가지 중대한 교만이 숨겨 있는데, 첫째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내가 들은 개인적인 체험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수단으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 이게 교만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은 선하게 사용돼야 된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도록 해야 된다. 둘째는 뭡니까? 욥의 죄는 잘못했기 때문에 받는 결과물이 아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욥을 가르치는 선생의 입장에서 어떤 일반적인 원리를 가지고 욥의 고난을 막 해석하려고 이 잘못을 지금 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 선생이 되지 마십시오. 제발 선생은 가르치려고 하는 자고 아비가 되십시오. 아비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은요 가르치려고 하는 권면, 가르치려는 것은 목회자인 제가 하면 돼요. 왜 제가 하려는 걸 여러분들이 자꾸 하려고 그럽니까?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은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가르치려고 그러면 안 되죠. 선생이 돼가지고 막 그냥 가르치려고 그러고 그러면 안 되죠. 뭐가 되라고요? 아비가 되라 그러죠. 아비와 선생은 차이가 납니다. 선생은 의무적으로 그냥 막 네가 시험 들든지 말든지 내가 옳은 것만 가르쳐주면 되는데 이게 선생입니다.
그런데 아비는 안 그래요. 가르쳐 주더라도 어떻게 해요? 자식 같은 마음으로 진짜 내가 사랑하고 살리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그 달라요. 같은 말을 전하는데도 달라요. 달라.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육적인 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해석할 수 없다. 그걸 기억하시고 이제 앞으로 엘리바스를 비롯한 세 명의 친구들이 욥과 나누는 대화를 오랜 기간 동안 살펴보게 될 건데 이들은 틀림없이 욥의 좋은 친구들은 맞습니다. 욥을 위로하고자 찾아온 사람들이 맞아요. 세 친구들은 욥이 재앙을 만나가지고 고생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마다 집을 떠나가지고 엄청난 멀리에서 왔거든요. 며칠을 걸으면서 왔습니다. 그들은 한참 만에 욥을 발견한 뒤 소리 내가지고 함께 울면서 겉옷을 찢고 공중에 티끌을 날려 머리에 뒤집어가지고 밤낮 없이 일주일 동안 욥과 함께 땅바닥에 앉아가지고 울었던 친구들입니다. 진짜 정말 사랑하는 친구들이죠. 이렇게 좋은 친구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보잘것없는 지식, 전통적인 지혜, 신학, 철학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들. 내 머릿속에 있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우리의 싸움은 이것을 깨는 작업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이게 고정관념이잖아요. 지금 친구가 얼마나 감당할 수 없는 무게로 힘들어하고 짓눌려 있는가를 봐야만 했는데 그것보다 욥이 당하는 현재의 고난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물려받은 전통적인 지식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신학적인 걸 가지고 심지어 영적인 체험과 경험들을 총동원해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심판하고 정죄하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교만,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무분별하게 그냥 막 그게 문제라는 거죠. 이런 모습이 바로 엘리바스가 지금 욥에게 저지르고 있는 그게 믿음입니다. 결국 욥이 당하는 원인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욥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있다. 틀린 말은 아닌데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될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경륜, 이걸 가지고 함부로 남을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 이걸 정죄하는 잣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욥기는 누가 의인이고 악인인가를 판가름하는 책이 아니다. 그리고 지혜와 경험을 가지고 판단의 잣대로 삼아서도 안 된다. 이걸 가르쳐주는 책이 바로 욥기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잘나도 하나님보다 잘나지를 못해요. 하나님 위에 설 수도 없습니다. 욥의 문제는 이렇게 풀어서는 풀리지 않는 문제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깊은 뜻이 무엇인지 반드시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욥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엘리바스가 생각하고 있는 신앙,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이 시간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그 경험을 가지고 내가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해석이 안 됩니다. 해석하지 못하는 것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부로 신앙을 판단하고 함부로 하나님 남을 정죄하는 그 습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함께 아파하는 그런 귀한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가 파송